지난주에 갑자기 내린 이 폭설이 주중에 내내 녹지를 않아서 마음이 참 조급해졌습니다. 점점 주일은 다가오는데 이제 이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한꺼번에 몰렸다가 또 한꺼번에 흩어져야 되는데 과연 이 주일날 이 주차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했었는데 난 너무너무 고맙게도 어제 무려 85분이나 되는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오전 오후 내내 이 눈을 다 치웠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스키장처럼 이렇게 눈이 이 뒷골목에다 쌓여 있었는데 그것을 다 치웠습니다. 뿐만 아니고 더 고마웠던 것은 우리가 평소에 늘 이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 때문에 그 피해를 끼치는데 우리가 좀 이럴 때 좀 보온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그 공간뿐만 아니고 이 윗길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이 골프장 2층에 있는 주차장을 눈을 다 치워줬습니다. 어제 제가 오전에 교회 사무실로 들어가다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하고 또 직원들하고 교역자들이 벌써 눈을 치우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지금 자기 집 앞에 눈도 안 치워가지고 이제 법으로 이제는 자기 집 앞에 눈 안 치우면 100만 원의 벌금을 매긴다. 이런 뉴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에 눈도 안 치우는데 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이런 고생을 쉬는 토요일을 나와서 해야만 되는가. 그러다가 문득 떠올랐던 제가 간혹 마음에서 경구로 삼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이가 사람과 짐승과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크게 벌어진다. 이 경구는 제가 참 마음에 담고 언젠가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리려고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를 딱 메모를 해놨는데 어제 한나절을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속이 답답했는데 누가 말했는지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뭘 말하는지는 알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의 차이가 사람과 짐승과의 차이보다도 더 간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서 목사라고 다 목사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니는 다 크리스찬이냐? 또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우리는 또 목사인 저는 더 나은 목사, 더 나은 인생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서 이 경구를 마음에 가끔씩 떠올리곤 하는데 어제 눈을 치우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그 경구가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이런 경구를 마음에 품고서 더 가치 있는 인생을 향하여 날마다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부터 살펴볼 이 에베소서는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먼저는 예수 믿는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모여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이 교회는 어떤 모양을 갖추고 교회가 유지되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인사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형식은 그 당시 전형적인 편지 인사말 형식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편지 쓸 때마다 부모님 전상서 이렇게 쓰듯이 이 1절과 2절은 전형적인 편집말 인사말입니다. 발신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수신인이 나오고 그리고는 인사말이 그 편지의 시작이 되는 것. 근데 저는 오늘 이 발신인과 수신인과 또 인사말 형태로 나와 있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 그 중에서 1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1절 초반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발신인을 나타내는 이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사명자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에 수신인 부분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저는 여기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위상이라는 관점으로 이것을 묵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인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부분은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 특권에 대한,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1절 말씀에 있는 발신인과 수신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발신인 부분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왜 자기가 사도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다가 강조를 했을까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묵상을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제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이 편지는 지금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입니다. 에골 빌빌이라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네 권은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감옥이라는 데가 얼마나 열악합니까? 더군다나 자기 실수나 자기 잘못으로 간 게 아니고, 자기는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 지경으로 몰고 가라? 잘못하면은 큰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위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말할 수 없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 놓인 바울이 지금 감옥 바깥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며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1절에서 또 한 단어가 눈에 뜨이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귀에 듣는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것을 악용하고 얼마나 이것을 호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주로 지도자들이 자기의 야망을 펼칠 때 갖다 붙이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다. 혹은 그 나약한 성도들의 자기 변명, 이것이 과연 명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그렇게 행동했다. 얼마나 잘못된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어디다가 펼칩니까?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갔습니다. 자기 뜻으로는, 자기 의지로는, 자기 머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펼쳐졌을 때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하나는 바울의 그 현실에 대한 만족입니다. 만족감입니다. 사도라는 이름이 문자적으로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는 자기가 비록 감옥에 던져져 있는 처지에 있지만 그는 사도의 직분을 행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도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대가 지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본문에서 또 하나 바울의 귀한 걸 발견하는데, 사명의식입니다. 지금 본인이 열악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의 안위나 자기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데 생각이 담기질 않고 온통 감옥 바깥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의 마음이 몰두되어 있다는 것이 참 제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무서운 사명의식. 여러분, 코카콜라 회장이 했다는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 다 아시죠?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한 무서운 집중력을 그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한 지도자의 이런 몰두와 집중력이 그 코카콜라를 전 세계에 배급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코카콜라 회장의 마음의 중심을 바울에게서도 똑같이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구속할 수 있고 그의 몸은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지만 그 바울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 바울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사도로서의 사명, 그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사명의식은 누구도 건들 수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동탄에다가 교회를 개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왕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동탄에 있는
성도들이 당신을 위해서 필요한 거냐? 아니면 그 성도들에게 당신이 필요한 거냐? 같은 이야기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그 동탄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이 필요한 거냐? 당신에게 그 동탄에 있는 성도들이 필요한 거냐? 이 확실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개척하면 안 된다. 목사들이 신학교 나왔는데 직장이 필요하니까, 자업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동탄 지역의 그 영혼들에게 왕 목사라는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척되어진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 개척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그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그 교회로 가라, 몇 주 동안 이런 광고를 하지만요, 어느 가정이 합류하게 됐습니다. 또 어느 가정이 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리고 죄송해요. 우리 교회에 계실 때 더 잘 섬겼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계실 때 더 사랑으로 모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왕 목사한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최대한 모든 것들을 다 배려하고 모든 것들을 다 후원할 테니까 왕 목사는 한 가지만 해달라고.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로 옮겨간 성도들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고. 이게 무슨 연애할 때에 여자친구 뺏기고 나면 그런 거 막 편지로 쓰잖아요. 그런 심정이에요. 내가 왕 목사 다른 거 정말 바라지 않으니까 장소 선택하는 것부터 뭐 어떤 것에도 제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왕 목사 의지대로 다 하되 하나만 해주라.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옮겨간 그 성도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대해줘서 그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라고. 작년에 안식년을 하고 있는데 그 박영수 목사가 매일이 왔습니다. 청빙이 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4월 마지막 주일날 7주년 기념 예배를 인도하려고 제가 잠깐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박 목사님이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의 과정을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지금 그 교회가 장로님들이 큰 부흥을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근에 학교를 빌려가지고 그리고 막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청사진을 쫙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영수 목사님한테 그러면서 참 이분이 참 고마워요.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 중이시니까 지금 4월인데 이제 올 한 해까지 자기가 교회를 지키다가 목사님이 복귀하시면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고마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박영수 목사님한테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그 교회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뜻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 뜻이면 기다리지 말고 지금 가라.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교역자가 50명이나 되는데 그 교회는 지금 담임 목사만 놓고 목을 놓고 전 성도가 기다리는데 필요하면 빨리 가는 게 좋겠다. 여기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수습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휴가를 줄 테니까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가지 응답을 받아와라. 그게 뭐냐 하니까 지금 박영수 목사나 그 장로님들이 큰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마음에 아름다운 그 소원이 있지만, 그러나 무슨 응답을 받아와야 되느냐? 박영수 목사가 꿈꾸고 그 장로들이 꿈꾸는 그 놀라운 부흥은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은퇴할 때까지 지금 출석하는 250명에서 단 한 명의 성도도 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박 목사는 지금 출석하는 그 250명의 영혼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는지, 이 250명으로 말미암아 내 목회는, 내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자신이 있는지, 그 응답을 받아오면은 내가 허락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뜨겁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저한테 이메일이 왔습니다. 자기가 그 문제로 기도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를 인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요하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목회자로 큰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현재 있는 250명의 영혼을 위하여 그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 하나만으로도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확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왜 여러분 제가 박 목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왕재천 목사에게 개척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꽤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교회가 무슨 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좀 큰 돈이 필요했나 봅니다. 그 이제 재력이 좀 되는 권사님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제 그분에게 뭐 요청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순종하라 그러니까요. 싫다는 거예요. 나 헌금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젊은 목사의 야망을 위해서 동원돼야 됩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이 무서운 불신은 어디서부터 기인하는 겁니까? 이 에베소서는 사실 교회론을 다루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진정한 회복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울이 1절에서 보여주셨던 그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어떻게 편하게 지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심이 아니라 온통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불타는 뜨거운 마음, 지도자에게는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런 지도자를 자기의 지도자로 인식하고 신뢰하고 존경을 보이는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는 교회의 부흥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1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저를 위시한 우리 모든 교역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순장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모든 영향력을 미친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이 바울의 심정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지도자에게서 흘러나오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하자 할 때 왜 내가 저 젊은 목사 야망을 위해서 돈을 써야 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은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이 바울이라는 이름에 대한 오해입니다.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를 받고 이름을 바울로 바꾸었다,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목사님은 또 이렇게 은혜롭게 설교를 하세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그 큰 자라는 이런 뜻이었고, 또 사울이라는 이름은 그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인데, 그가 교만해가지고 그 가말리엘 문화생과 가문을 가지고 교만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는 것과 동시에 그가 겸손히 작은 자가 되어서 바울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순 엉터리 설교예요. 저도 경험이 있는데 엉터리로 설교하면 그게 은혜가 돼요.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원래 바울은 날 때부터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게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지고 무려 13, 14년이 흐른 사도행전 13장부터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집니다. 유심히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사도행전 13장이 무슨 말씀이길래 그때부터 이름이 바뀌어졌나? 사도행전 13장서부터 본격적인 바울의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유대식 이름 사울보다는 로마식 이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유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든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든 모든 초점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명에 그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을 가지고도 참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거나 편안한 집에 있거나 부유하게 살거나 가난하게 살거나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이런 상황을 가지고 내게 사명 주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우리 삶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카콜라 회장 혈관 속에 피 대신에 코카콜라가 흐른다면 오늘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 혈관 속에는
복음을 위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명이 흐르는 그런 은혜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이 있다면 또 수신자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그 편지를 받을 에베소 교회 구성원들을 부르는데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어떤 호칭이 사용됩니까? 하나는 성도라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 먼저 이 성도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성도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거룩한 무리들 혹은 거룩한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라는 단어는 그 뿌리가 구약에서 파생된 뿌리가 있는 단어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 다음 보십시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레위기 11장 44절과 레위기 19장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성도라는 단어가 구약의 출애굽기나 레위기 같은 데서부터 기원한 그런 단어인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을 언약적 관계라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적 관계를 맺던 그 시점에서 그들이 거룩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난 이후에 그들의 행실이 달라졌습니까? 아는 대로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들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그들이 보여준 특별한 경건한 생활이나 거룩한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을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진 관계적이고 위치적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이크가 성물이라 그럽니다. 예배를 돕고 또 예배에 쓰임을 받기 때문에 이런 강대상이나 마이크나 이런 걸 성물이라 그럽니다. 이 마이크가 만약에 서현역 앞에 있는 나이트클럽에 팔려갔으면 그 불륜을 부추기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마이크가 쓰였으면 이 마이크는 악한 마이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인침을 받는 것은 그 행위가 남달리 거룩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위치적인 측면입니다. 이게 성도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대칭되는 표현 하나를 바울이 더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두 균형, 무엇보다도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앞에서 성도라는 호칭이 그들의 행위, 그들의 거룩한 모습으로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강조한 것이 성도라는 표현이라면, 뒤에 나오는 이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된 이 놀라운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라는 분이 이 본문에 나오는 신실한 자를 두 가지 의미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이 신실한 자라는 뜻은 믿음을 실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여기서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신실함으로 산다.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앞부분에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표현한 뜻, 그 말씀이고요. 뒷부분에 나오는 믿음은 우리 인간의 신실함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먼저 선행적으로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자격 없는 나를 성도로 인쳐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반응하여 나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는 태도,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믿음이란 자격 없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행되는 그 신실함에 나의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태도,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맥락에서 분당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 확실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자격 없는 내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하는 태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 연말에 여러 성도님들께 제가 참 감동하고 감사했지만, 에듀투게더라고 하는 이 성남에 있는 그 낙후된 지역에 부모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 과외 못 시키는 아이들, 우리가 한 60여 명을 공부를 시켜주는 그 에듀넥스트를 방문을 했습니다. 연말 모임이 있다고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차트로 보여주는데, 평균 점수가 껑충 뛰어오른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교사들의 신실함 때문에. 이 아이들이 영어로 연극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시시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암송을 해가지고, 외워가지고 영어로 연극을 하는데,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선생님의 피나는 노력, 그 영어를 지도했던 선생님이 낮에는 자기 직장 생활을 하고 여자분이에요. 그리고는 밤에는 아이들 셋을 데리고,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그 애들 셋을 데리고 거기에 매일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영어 회화를 지도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봉사자는요, 이제 주중에 전라도 광주로 이사를 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수학을 가르치는 여기에 지장을 받을까봐 이사가는 날짜를 미루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지난 한 해에 봉사하다가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하게 됐는데, 혹시 아이들을 그 진도에 차질이 생길까봐 수술하고 일주일만 쉬고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어떤 다락방을 방문했더니 그 에듀투게더에서 봉사하는 그 봉사자가 계시더라고요. 그분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 말씀이 거기 들어가는데 3차 테스트를 거쳤답니다. 공짜로 가르쳐준다고, 실력 없이 가르치면 안 된다고 얼마나 엄격하게 이 테스트를 거치는지. 여러분, 거기에 월급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왜 그래야만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자격 없는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쳐서 나 같은 부족한 인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감히 내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반응해야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도 의료 진료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 낙후된 지역에 가서 봉사하고 해외에 가서 봉사했는데, 우리 의사분들이 이제 의료 선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봉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 학교에 있는 양호실을 빌려가지고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제 진료가 시작이 됩니다. 주보를 잘 보시고 여러분이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고대 의과 부총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집사님께서 얼마나 바쁘신 분이라는 걸 내가 너무 잘 아는데요. 세상에 그분이 저한테 맡겨도 되는데 몇 번이나 이 학교를 직접 와가지고 관계자를 만나고 행정실장을 만나고 공간을 확보하고. 왜 그래야만 됩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선행적으로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격 없는데 나를 거룩한 자, 성도라고 인쳐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나도 그 하나님에게, 우리 이웃에게 신실함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 이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눈만 그치고 날씨만 그쳐지면은 우리 주차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탐욕을 위하여, 우리의 종교 생활을 위하여 이렇게 온 주변을 난리법석을 떨게 만드는 것은 결단코 이게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은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심지어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란 것은 감상적인 그 무엇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선행적으로 자격 없는 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므로 성도라고 인쳐주시는 그 은혜에 어떻게 하는 거? 나도 행위적으로 신실함으로 그 하나님과 이웃에게 보응하는 태도, 이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맥락에서는 분당 우리 교회가 오래전부터 깊은 병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은 미어 터지게 모여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리고 있습니다. 즐기고 있습니다. 말씀이 좋답니다. 예배가 은혜가 된답니다. 그리고는 몸을 움직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이번 특세나 또 신설되는 토요 새벽을 저는 일부러 은혜를 안 끼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은혜가 되면 오고, 은혜가 안 되면 참석 안 하고, 수요 예배 구미에 맞으면 참석하고, 은혜가 안 되면 참석 안 하고, 모든 신앙의 중심이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이것을 빨리 교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수요일 왔는데 1시간 내내 졸다가 가더라도 내 만족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행위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몽고메리 워드는 이 신실한 자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에 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을 지킨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already와 not yet이라는 표현으로 신학이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already,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not yet,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오실 재림, 장차 이 잠시 반란군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것 같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득세하는 이 already와 not yet 사이에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어둡고 이 악한 시대 모든 가치관이 다 호도가 되고 온 옳고 그름이 뒤섞여버린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다. 이신칭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아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낼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전적인 믿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유지 피터슨이 쓴 이 메시지라는 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이 자격 없는데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이름에 걸맞게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도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지난주 여러분 제가 그 기도 제목 삼아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연말에 중학생 우리 교회 성도 자녀가 트럭과 충돌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중태에 빠졌는데 지난 주일 제가 설교 시간에 그 부탁할 때만 해도 의식 자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3일이 지나고 수요일 날 그 아버지가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애가 의식이 돌아온 거는 말할 것도 없고 3일 만에 일반 병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위기를 만날 때 그렇게 절체절명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신실한 부모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했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소원합니다. 2010년도에 육신의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성도들, 이 모양 저 모양 질병을 안고 고통하시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시고 자격 없는 나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거기에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할 때 그것이 감옥이든 그것이 대궐 같은 집이든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 기쁨이 있는 인생,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시고 턱도 없는 호칭인데 나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행되는 신실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감격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미국에서 그 잡화가긴 하고 있던,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뭐 큰 꿈 없이 살아가던 저에게 아무런 이유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때는 그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 같았지만 한국으로 돌아와 목사가 되고 지난 거의 20년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제게 부어졌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시시하게 하면 저는 인간이 아닙니다. 선행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자,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런 자격 없는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선행되는 신실하심에 반응하는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보면 바울이 어떻게 그토록 신실한 소명자가 되었는가를 짐작하게 만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12절부터 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의 선행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경험됩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선행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받아 누렸고 그것을 감격으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그가 행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행복이 소명자로서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찬양을 다시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의 결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한 자리에서, 절망하는 자리에서, 아이가 트럭에 받쳐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진 응급실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불행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사명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믿으십니까?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사명 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감격이 있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며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여러분 후렴을 다시 한번 부르기 전에요, 이 시간 한번 저는 우리의 이 치명적인 망각이 다 복구되기를 원합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제가 한 1분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 잊혀져간 그 과거에 신실하게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생각하면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 내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이 감격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감옥에 가서도 불평이 나오지 않게 만들고, 그것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묵상하십시오. 어떤 신실하심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저희 가정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인간적으로는 끝났다, 절망적인 그 상황에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오늘 제 안의 감격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건이 있으셨습니까? 언제부터 이것을 망각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묵상 속에 과거에 선행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린 자로서 나도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면 우리의 이 치명적인 나태와 게으름과 이기적인 태도는 깨트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후렴을 찬양하실 때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작동되기 원합니다. 찬양하십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진정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요동치기 원합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두 주먹을
주실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후렴한 부분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십니다. 선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신실하게 다가오신 은혜로 회복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에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명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시하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과거에 내게 다가오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다가오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망각으로부터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복구되기를 원합니다. 그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감격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도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호응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시하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시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 신실함으로 보응하면서 시대와 민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여 신실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신실함이 복구되게 하여 주시오. 내 모든 영적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역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해를 맞이해서 이 두 가지 소원합니다. 오래 하나님 내 안에 굳어져 버린, 망각되어진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자격 없는 자, 성도로 불리우기에 턱없이 부족한 나를 조건 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감격이 회복되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회복된 감격으로 말미암아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믿고 내 한 몸이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을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형통하게 되었음을 기뻐 노래하는 아버지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